할렐루야. 네, 우리가 구정을 맞이했는데요. 참 좋은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하자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됐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 것이죠. 네, 새해가 또 밝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요 질문이죠.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이 기자는 우리 인생의 답이 여기 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절을 우리 16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제일 위쪽에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시편 16편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1절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 시편 기자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어디로 피한다고요? 죽게 피한다. 죽게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고난이 닥치면 어디를 피해야 될까요? 다른 죽게 피하는 사람도 있죠. 술 죽자. 네, 다른 죽게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피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참 귀한 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해보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손에 우산이 없으면 너무 당황스럽죠. 비 맞겠는데 어떡하지?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참 당황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손에 우산이 들려 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폭우보다 더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죽게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단순히 위기에서 피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위에 그 본문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보면요 하나님을 단순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 자신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참 크지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용 대상, 나의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피난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나의 위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되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참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정말 목표요 인생의 의미며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요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면은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것이죠.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사랑만 넘쳐서 안 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퍼져가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특히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구를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냐면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귀하게 느껴져요. 아멘?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참 존귀하게 느껴져요. 왜냐? 그들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저 형제를 위해서도, 저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구나. 아, 저들은 나와 함께 이 힘들고 외로운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리는 동력자들이다. 저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람들이다. 저들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높여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죠? 너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가끔 하게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애쓰는 걸 보면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너무 존귀하게 느껴지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이 뭐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너무나 존귀하게 바라보는 거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성도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이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우상을 배격한 데까지 확장되죠. 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수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좋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상을 너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고 한 번씩 절에도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절을 되게 많이 찾는데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런 절만 찾아야 되지. 네, 다른 절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악은요, 흉내도 내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자꾸 악을 조금씩 좋아하다 보면,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요, 철저히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만을 축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너무나 존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예 하지도 않고 너무나 귀하죠. 네, 5절에 보면요.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 나의 기업, 나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수억 대의 재산을 넘겨주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유산으로 주지 못한다면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이 재산을 많이 남겨줘서 얼마나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우리 아이들이 싸울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산업, 분깃, 유산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 이게 다 유산과의 관계되는 거거든요. 가족 관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다. 가장 소중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투자한 비트코인?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너의 산업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레위인들에게 했는 말씀인데요. 레위 지파에게 민수기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 18장 20절 이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레위 지파는요 열심히 전쟁 가나안 정복에 싸웠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땅을 하나도 못 차지했어. 왜냐?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제비를 아예 뽑을 자격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억울하죠. 왜 그러느냐? 레위 지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 다른 지파는 자기 지파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요셉의 그 아들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들은 자기끼리 모여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요 자기끼리 못 모이고 들어가야 돼요. 흩어져서. 왜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파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산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죠. 하나님을 잊는다면 모든 걸 다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레위 지파는 억울하고 서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걸 받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레위 지파죠. 왜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속에 여러분이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흩어져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누리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 안 돼요.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본문의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요. 성도들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우리의 산업, 우리의 본향,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선으로 여겨야 하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 길에서 잠시 통과하는 곳에 놓여있는 한 시골 마을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상경에서 옛날 사람이라서 걸어간다고 생각 서울까지 한양까지 가는데 가다 중간에 주막에 들를 거 아니에요. 중간에 시골 마을에 잠깐 들를 거 아니에요. 하룻밤 자기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 땅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니까 거기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해야 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여기에 내 산업을 두고 내 분깃을 두고 내 자녀 소득을 두고 여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한순간에. 네. 여러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죽는 순간에 그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 모든 걸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천국을 우리 소유로 받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것과 같고요.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학 공식처럼 설명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좋다, 선, 축복 이게 영어로 하면 굿이죠. 굿, G-O-O-D, 굿. 근데 하나님은 영어로 뭐예요? G-O-D, God. 그래서 굿에서 God을 빼면 어떻게 돼요? 제로예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로 플러스 God은 뭐예요? 굿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복이에요. 아멘. 왜냐?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니까. 물론 그게 진짜 수학은 아니지만 재밌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 삶의 자리를 보니까 자기 삶의 자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서 준 구역, 내가 자리하고 있는 자리,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구역, 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그게 진짜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고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100%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니죠. 정복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어떤 땅은 좀 거칠기도 하고요. 어떤 땅은 나는 왜 바닷가에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땅은 나는 왜 산에 골짜기에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받은 땅은 왜 이렇게 가나안에 몰아낼 족속들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 땅은 왜 이렇게 작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 땅은 왜 구석에 끼어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터집 잡으려면 한없죠. 완벽한 땅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땅이 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결혼했다면 나의 배우자,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다 소중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아름답다고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밉다고 보면 한없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쳐다보면서 밉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미워요. 아이고, 이 왼수야. 그러나 미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을 생각하고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사랑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나름이에요. 뭐든지 복이 나름.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참 귀한 것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소중하더라. 우리 교회도 뭐 단점을 또 따지면 한없이 또 단점이 많겠죠, 우리 교회도. 그러나 또 좋게 보면 한없이 좋은 게 많은 게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아멘. 하나님이 주신 셀.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남편, 아내, 가족. 그렇게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죽는 게 아니라 이 잠들기까지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이 밤에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날 밤에 매일 밤 자기 전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죠.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봐서 자기 양심에 끓이끼는 게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 사람은. 참 귀하죠, 여러분. 그래서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딱 매치가 되면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맞는다. 하나님 말씀은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내 양심에 비춰볼 때 오늘 난 이렇게 살지 못했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래서 내가 밤에 잘 때 이 사람은 참 귀한 게 내 양심과 여호와의 훈계를 맞춰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훈계하시는 게 있는가, 내게 지적하신 게 있는가.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그게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케 해주신 하나님을 또 송축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잠 오지 않는 밤에 뭘 하십니까? 잠 오지 않는 밤에 뭘 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를 돌아보며 찬송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 삶이 기쁨이 넘친 이유가 여호와를 늘 내 앞에 모시고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이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표현했어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는 두려움이 있죠.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 함부로 죄를 못 짓겠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든든하죠. 하나님 늘 나를 지키고 있다. 특히 이 사람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고, 오른쪽에 있다는 의미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려고 옆에 딱 붙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딱 옆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내 오른쪽에 딱 서 있으면 든든하죠. 보디가드가 딱 서 있으면, 그죠? 여러분, 옆에 딱 서 있으면 든든하죠.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니까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뭐가 넘칠까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 사람이 기쁘다는 거야. 세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은 행복이 넘칩니다. 영도 즐겁고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다. 영육혼 이 세 가지가 다 평안한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왜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마음에 끓이김도 없잖아요. 밤마다 내 양심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안전히 거하게 되는. 여러분, 성경의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의 바람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비결은 안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마음도 안전하고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뿐 아니라 그가 기뻤던 이유가 또 더 확장돼서 더 나갑니다. 자, 하나님이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왜냐? 나와 인생에서 동행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믿음이 참 좋아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할 걸 믿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뜻입니다. 그가 영혼이 안전하고 마음이 기쁘고 몸과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소홀은 음부라고 표현되는데요. 성경에 죽음의 자리, 이 무덤, 죽음의 자리. 거기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썩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내가 시체가 되어 무덤에 묻혀도 썩지 않을 걸로 하나님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부활의 소망.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영혼까지 안전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쁨의 진정한 비결이 여기 있죠. 부활의 소망.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거다. 썩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부활의 소망이 나오는데 좀 희미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좀 희미합니다.
근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하죠. 부활의 소망이. 아주 그래서 이 시편의 16편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학자.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는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죽음도 정복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이 소망이 결국은 누굴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굴까요? 잘 모르면 다윗. 네, 다윗이 시편의 반 정도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다윗의 시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시에서 다윗이 자신이 썩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실제로 썩었어요. 지금 다윗의 무덤에 다윗의 시체는 지금도 썩고 있어요.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계속 썩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썩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피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의 시체는 썩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거짓말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냐? 그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죠. 즉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썩지 않게 하실 거라고, 즉 그가 부활할 거라고 그는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결국 다윗도 썩지 않는 몸이 결국은 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정확하게 이 10편에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럼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 여기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10편 16편이죠. 맞죠? 그죠?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게 다윗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3일 만에 살아났다. 그 예수를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또 덧붙입니다. 덧붙여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3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뼈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너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내가 봤다는 게 내가 봤다. 다윗이 예언하신 그 썩지 않는 그분을 봤다. 썩지 않을 거라고 예언한 그분을 내가 봤다. 그분이 죽었는데 살아나셔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 그분은 정말 예언대로 썩지 않고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다윗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다윗의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다. 아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편, 16편은 정말 중요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10편, 16편. 황금 시편이라고 해요. 황금 시편. 왜냐? 구약에서 참 보기 드물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같이 소중한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예수님을 파헤쳐서 보여주는 너무너무 보석과 같이 귀한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생명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 생명을 죽으면서 살릴 수 없겠습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생명을 만드신 분이 이미 있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렵잖아요. 전혀 어렵잖아요. 부활은 하나님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무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미 있는 우리를 그 재료를 원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이 생명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왜 기쁠 수 있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기쁨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탄성입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좁은 길. 힘들다 이거야, 그 길이.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이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왜 어디에 있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젊고 잘났고 똑똑하죠? 50년, 70년만 지나면 우리는 다 늙어 죽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 걸로 답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길을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죠. 여기 보이셨단 말이 중요해요. 왜냐? 이거는요, 보여줘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이미 있는데 보여주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계시의 종교예요. 안 보여주시면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사람 붙들어 놓고 앉혀놓고 전도하고 예수님 이야기 실컷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눈을 안 열어주면 몰라요. 안 보여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길을 봤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내 눈에 지금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거, 어디로 따라가면 되겠네, 인생길이? 내가 어디로 가면 인생에 답이 있네라는 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정말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내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생명의 길,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뭐예요? 생명의 길이니까 가야 되고, 또 좁은 길이지만 힘들기만 한 길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신기한 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역시 좁은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 늦잠 푹 잘 수 있는데 교회 나오니까 힘들었죠.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좁은 길은 맞는데 그 길이 춤추면서 갈 수 있어요. 왜냐? 감사하고 기쁘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많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순교한 이유는 내가 죽더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니까 내가 손해볼 거 없다. 순교한 사람 많은데 특징이 뭐냐? 순교했지만 뭐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 인도에서 선교하는 분들 힘들죠? 힘든 건 당연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 왜냐? 생명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도 그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부터 나왔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도착하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천국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천국 생각하면 너무 두렵다.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부르는 곳이 아닌가.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찬송이 물론 있죠. 그러나 기쁨에 넘쳐서 부르는 찬송, 기쁨에 넘친 예배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 시편 기자는요, 참 놀라운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고 진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믿어야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기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낙관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린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든가, 몸에 병이 온다든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울적할 때가 있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가만히 따지고 들면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울할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잠언서 14장 32절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울할 수 없고 극단적으로 슬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살아갈수록 소망이 넘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절망이죠. 몸이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우리는 살아갈수록 희망이 넘치죠. 천국이 있고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소망이 넘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냐면요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냐면요 한참 밤에 잘 자다가도 갑자기 눈을 뜨고 이래야 돼요. 눈을 번쩍 뜨고 입을 해벌리고 웃어야 돼요. 어쩌다가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왔지?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지?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어쩌다가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지? 야 이게 웬 복이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웃어야 돼. 마치 로또 당첨된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실실 웃고 다니지? 그 비밀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로또 당첨된 거 말 안 하니까. 저 사람 뭐가 제일 좋다고 저러지? 힘들어 보이는데 삶은 힘들 텐데 로또 당첨된 사람이 기쁘듯이 우리는 로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로또가 100억이라 칩시다. 여러분 100억 줄 테니까 천국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어요? 여기 포기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100억하고 포기하겠어요. 그죠? 100억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100억 당첨된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통장에 100억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요 100억 있으면 지금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다니게 되고요.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게 되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다가 늙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재벌 총수들 보면요.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타는 게 뭐예요? 보면 휠체어예요. 꼭 텔레비전에 보면 제이지어가 휠체어 타고 나와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100억 있어도 별 차이 없어요. 조금 더 그냥 좋은 집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건요 100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기쁠 수밖에 없는 게 기쁠 수밖에. 인생이 진정으로 기쁘려면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진정한 영원한 기쁨의 비밀이에요. 그걸 오늘 시편 기자는 1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은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새 옷을 사서 기뻐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새 차를 사서 기뻐도 오래 가지 못해요. 새 집을 얻어서 기뻐도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 이 생명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를 더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여 날마다 더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